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시편 1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속으로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 생각들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사후와 현재에서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호흡을 다 마친 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 현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 그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와 꼭 해야 할 것 1가지가 나와 있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 즉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죄인들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지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눈을 가만히 감고 명상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과연 잘된 것이었나, 내가 바르게 실천했나, 다시 반추하는 것,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그러니 묵상이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묵상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결과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삶으로 일구어가는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몇 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으면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이지요.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범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감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는, 생각과 삶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생각하는 방향대로, 행동하는 방향대로 계속 그렇게 발전해 가고자 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렇죠? 슬프다고, 속상하다고 그 속에 묻혀 있으면 더욱 그 슬픔이 커질 뿐이지요. 눈밭에서, 여러분 옛날에 눈사람 만들어 보셨잖아요. 네.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이렇게 큰 눈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요만한 눈 뭉치를 뭉쳐서 그것을 눈밭에서 굴리고 굴리지요.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 눈은 큰 덩어리가 되고 눈사람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생각 속에서 슬픈 것을 계속 굴리면 어느새 그것은 슬픈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인격이 되어 그 사람을 삼키려고 합니다. 불안과 슬픔으로 달리는 그 관성을 끊고 빛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그 불안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관성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얼마 전에는 블루문이 있었는데 도시에서 밤 하늘의 별을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어렸을 때 시골의 공기가 청정한 곳에서는 은하수가 쫙 깔려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한꺼번에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참 힘들지요. 무리지어서 별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도시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자 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어느 별 하나를 찾으면 반짝이는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별, 저 별이 있었구나. 그리고 바로 옆에 다른 것을 보면 또 다른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화로 옆에 별을 보면 또 다른 별이 또 보이지요. 그리고 나서 맞아. 밤하늘, 깜깜한 하늘이지만 별이 있지.
옛날에도 그 별이 있었어. 단지 지금 깜깜할 뿐이야. 생각하게 되지요. 도시에서 밤하늘에 별을 찾을 때 한꺼번에 그 별을 찾지 않고 별 하나를 보면 그 다음 별을 찾고 그 다음 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한 것, 그것은 하나의 감사를 찾으면 그 옆에 있는 감사가 또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감사가 보입니다. 도시, 회색, 깜깜한 하늘, 그 속에서도 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별을 찾으면 나머지 별들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매이지 않고 슬픔에 매이지 않고 감사의 거리를 찾으면 또 다른 감사가 연이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힘이 되어 주고 계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곳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굴리지 말고 감사의 생각들을 더 많이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은혜들을 더 찾으십시오. 그것이 밤하늘 어둠을 이겨갈 수 있고 빛으로 밝힙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미국 뉴욕의 신체장애자 회관에 적힌 시가 있습니다. 이전에 새벽 묵상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난 부탁했다. 작자 미상, 미국 뉴욕의 신체장애자 회관에 적힌 시.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처음에 읽을 때는 지금 남 부탁했다 해놓고 바로 작자 미상 신체장애자 회관에 있는 시라고 읽어드렸지만 원래 그 시집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난 부탁했다 하고서 쭉 부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조그만하게 쓰여 있는 글이 미국 뉴욕의 신체장애자 회관에 적힌 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읽을 때 귀하다, 귀한 마음이다 라고만 읽었습니다. 근데 맨 말미에 신체장애자 회관에 적힌 시라는 그 문장을 읽었을 땐 그냥 목양실에 앉아서 통곡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관념이 아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기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한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은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본질적인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무엇인가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전쟁으로 자신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주변은 모두 경쟁자가 됩니다. 감사할 때 감사는 더 넘쳐납니다. 지금 호흡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 옆에 누군가 약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함을 찾을 때 감사는 더 기쁘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합니다. 자신이 섬김으로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더욱더 감사한 것이지요.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묵상했을 때 우리의 감사는 더 커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더 형통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본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보다는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그 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이 참 전 좋습니다. 자기 생명이라 그러면 그냥 육체의 생명일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주신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삶으로 내가 살았나? 삶으로 살았나? 묵상해 보면 솔직히 저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자신도 없고 또 때로는 두렵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그 사랑의 성격으로 살고자 기도하며 한 걸음 걷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일구어 가시며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한 걸음이라도 걷고 나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얘야,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따뜻한 행복이 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물질이 주는 행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인가 소유해서 갖는 행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행복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힘들지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고 났을 때 마음에서 울려지는 소리,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서 내 온 몸몸 곳곳으로 퍼져가는 그 따뜻한 향기, 그것을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의 영혼을 거룩하게 형통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과 맞닿는 행복을 갖습니다. 그 사람의 미소는 세상의 미소와 다르지요. 따뜻함이 가득하지요. 또 그 사람의 말은 겸손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의 행동은 배려로 커져갑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그 길이 형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삭과 함께 하시며 사막에서 물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와 나누어 줄 수 있는 열매로 풍성할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전남 여수에 가면 예양원이 있습니다. 소록도가 생기기 전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던 곳입니다. 예양원에는 손 목사님의 유품에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전시실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봉투 하나가 유리함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그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한 직후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바쳤던 헌금 봉투입니다. 감사 헌금 봉투지요. 그 감사 헌금 봉투 겉면에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의 와중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하게 되었지요. 당시 손 목사님은 예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도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인도한 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 기도가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다 마친 후에 손 목사님이 온 사람들에게 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10개의 감사를 드렸고 장례 예배는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찬송을 힘차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과 영화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영문으로 번역되어 세계에서도 읽히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어 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인 정양순 사모에게 보낸 옥중서신에서 병든 아내를 향해서도 감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손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시는데 동인 동신 두 아들의 하관식을 하며 자신이 죽으면 이 자리에 묻으라고 하신 유언대로 세 부자가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와 사랑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타인을 살립니다. 진정한 형통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넉넉함, 그런 소유의 넉넉한 형통을 넘어 생명과 삶의 기쁨의 형통,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 형통으로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형통도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진정한 참 복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이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우리를 늘 유혹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 하십니다. 여러분, 밤중 배 위에서 제자들은 광풍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님시거든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말하지요. 그러자 주님은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바다에서 주님을 향해 걷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 걸어가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자 마음의 성벽은 무너졌고 바람은 자기를 공격하며 물에 빠지게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다시 외치지요.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은 그를 즉시 건져 주셨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내릴 때도 그 전에도 광풍은 이미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는 그 광풍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광풍 속에서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었지요.
우리가 세상의 바다를 지날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면 지나가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을 증거하는 간증의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더욱더 우리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는 어두운 배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시편 1장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들은 복수입니다. 많다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악인들은 복수로 사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한 명의 의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힘든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에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단수와 복수로 구별해서 쓰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남은 자 7천을 두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고 옆에 있어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기서 7천이라는 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완전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남겨놓은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4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했었는데, 그런데 5절에서 보면 죄인들이 의인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바로 복수로 되어 있지요.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 단수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인들, 많은 사람들을 남겨 놓으셨지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옆에 있어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의인들을 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조반을 드시고 베드로와 함께 걷던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뒤따라오던 사도 요한을 보며 주님께 여쭙지요. 주님, 저는 그렇게 죽겠지만 저 뒤에 따라오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너는 그 사명을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필연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그것을 자신과 비교하면 세상의 것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배 위의 풍랑을 보고 풍랑 속에 빠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풍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장점을 놓치게 됩니다. 늘 주눅들거나 교만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가치를 잃게 됩니다. 비교만 하다 보니 지금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세상의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사람, 참 복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있기에 젖 먹여야 하는 어린 송아지를 집에 두고 눈물이 나지만 벳세메스로 향하는 젖나는 암소들처럼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고 묵묵히 걷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과정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저희의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남은 자 7천을 보내셔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남은 자 7천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큰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 그 본인과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